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눈앞에 펼쳐진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 지혜, 아름다움, 자비, 능력을 보았고 그 감격과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아름답고 멋진 것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멋진 그림을 보면 누가 이 그림을 그렸는지 궁금해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누가 이 곡을 작곡했는지 알고 싶어지고, 나아가서 그가 그리고 작곡한 또 다른 음악과 그림들을 보고 싶어집니다. 오래전 한 식당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사건입니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마친 한 손님이 직원을 불러서 주방장 좀 꼭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방장이 나오자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먹은 음식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먹은 식사비보다 더 큰 금액을 팁으로 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손님은 맛있는 음식 하나를 먹고도 이 음식을 만든 사람 만나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감사를 표현했는데, 나는 나에게 이 귀한 생명과 내가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다윗은 창조의 장엄함 앞에서 이런 감격과 놀라움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하늘 가운데 찬란히 빛나는 수많은 별들, 들에 가득한 양떼와 새들의 노랫소리, 쉼없이 출렁이는 바다의 물결. 다윗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그 감동과 감격에 압도되어서 마음 기쁜 곳에서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이 호칭은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특별한 이름은 창세기 3장 14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여호와,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존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원인이 있고 시작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신들 가운데 유일한 창조주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 예술 작품, 건축물, 과학 이론이나 새로운 발명품 등 모든 것들은 이미 존재하는 재료와 또는 이론과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이 태초라는 단어는 단순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처음 생겨난 그 사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태초라는 시간 속에는 시간과 공간,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물질,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단어가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신화나 수많은 종교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이미 존재하던 어떤 것에서부터 자기들이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상의 일정 영역을 다스리는 존재들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이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으신 참 창조주이십니다.
다윗은 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것이 이것이 있기 전에 스스로 존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단순히 어떤 대상을 그냥 지칭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그를 향한 특별한 애정과 자부심이 있을 때 우리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가리켜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부른다면 그 호칭 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 그를 존경하는 마음, 그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 호칭 속에 담겨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저를 지칭하면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호칭을 들을 때 제 마음 역시 조금은 특별해집니다. 단순히 목사라는 직함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 속에 담겨 있는 애정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에 대한 애정과 그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우리 대통령,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이런 표현을 선뜻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들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울림이 있는 이유는 이 호칭 속에 그 대상을 향한 깊은 애정과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 그분의 권능과 지혜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문제와 고난 앞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위로와 큰 확신을 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먼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여호와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이 자부심과 긍지를 늘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한 지혜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까지 주관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과 환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도 역시 붙잡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아름다움은 시각적으로 미적으로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름답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탁월하다, 장엄하다, 강력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하고 탁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보면서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즉 하나님의 탁월하심, 놀라우심, 강력하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해와 달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해진 길을 따라서 움직이고
바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 범람하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김없이 돌아오는 이 모든 자연의 질서와 조화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통치와 온전한 섭리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 그것은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주 유일한 지휘자의 손길 아래에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지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에 감사감격하여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합니다. 해돋이를 보면서 정말 멋지다, 장관이다 감탄하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며 참 신비롭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빛과 신비로움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장면들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기는 하지만 이 경이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능력과 업적을 의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표현하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욕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쾌락, 명예를 쫓는 마음이 하나님을 묵상할 여유와 마음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예쁜 사진 찍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올려서 내가 이런 멋진 곳에 왔다, 이런 멋진 장면을 찍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또 그런 것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 자기에게 그 멋진 광경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내 안에 세상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자연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권능과 자비와 그 섬세하신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연주하는 악기가 되고 있습니까? 마음이 열리고 깨끗해진 사람만이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피조세계 가운데 가득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 욕심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 속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고 순전한 사람들 속에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능력, 권세, 탁월함 이런 것들을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세우시는가? 힘없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과 기도로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이란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힘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순수한 찬양과 기도라는 의미이고, 권능을 세운다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의 순수한 찬양과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까지 움직일 수 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 라고 힘 있고 권세 있는 것들을 움직이면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순전한 마음과 겸손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만과 세상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순수한 찬양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약하고 하찮아 보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어서, 저런 힘이 있어서 저런 일을 행했겠지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들의 찬양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기대어 살듯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교만과 욕심으로 흐려져서 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잠시 인생길을 멈추고 눈을 들어서 하늘과 바다와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공기 하나, 코끝에 스치는 작은 한 줄기 바람까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되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내가 지금 이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지금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이 깨달음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이고,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침에 눈을 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을 선물로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작고 겸손한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들어오게 하는 통로로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며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묵상하면서 그 능력을 한없이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선은 광대한 우주에서 그에 비하면 티끌에 불과한 인간을 향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광활한 우주 앞에 인간은 티끌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이 지구는 태양계 속의 작은 행성에 불과하고, 이 태양계는 은하계 속의 한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는 우주 속에 수천억 개가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광대한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인간은 정말 티끌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티끌보다 작은 인간을,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기억 속에 떠올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마음과 관심을 쏟아서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 큰 우주에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을 바라보시는 듯한 그 표현이 나를 생각하시고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돌보신다라는 말 역시 가끔씩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씩 살펴보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하루의 삶을 세심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 어느 순간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실 텐데 그것이 하나님이 늘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이 문제를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이 열리고 해결책이 주어진 경험, 하나님이 늘 나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증거가 됩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문제로 인해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조용히 엎드려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새 힘이 솟아나는 경험들, 이건 역시 하나님이 늘 나를 곁에서 붙잡고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시다가 우리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때만 가끔 찾아와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늘 우리가 들어있고 우리가 걷는 인생 모든 길 그 곁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잊고 무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주민 상당수가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예루살렘은 버려진 땅이 되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서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잊혀졌고 조롱받는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과 너의 존재는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나는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폐허처럼 변해버린 너의 삶, 너의 인생의 상처, 슬픔과 아픔의 흔적들이 항상 내 눈에 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모든 상처와 슬픔과 아픔을 잊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무너진 삶의 자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기쁜 아픔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의 폐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다. 네 삶에 지금 어디가 상처가 났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디가 깨졌는지 항상 내 눈에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은 이제 곧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이유로 무너지고 깨지고 오염되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하시고 반드시 완공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다. 내 무너진 성벽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세우신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절망을 소망으로 다시 바꾸시고 두려움과 걱정을 담대함으로 바꾸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8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 광활한 하늘과 수많은 별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우뚝 서 있는 거대한 산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쉼없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고 말씀으로 시간과 공간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놀라운 사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수많은 별과 은하 사이에 있는 지구라는 작은 행성 위에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나를 항상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항상 보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빠짐없이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칠고 험한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절망 대신 소망을 붙잡고 두려움 대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 전능하시고 섬세하시고 자비로우신 손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이 굳건한 확신 위에서 여러분의 삶에 밀려오는 모든 인생의 파도와 폭풍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티끌같이 보잘것없는 저희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무너진 우리의 삶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거친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서 있게 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소망만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의 입술에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저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